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끔 집회를 하다 보면, 이제 집회 강사로 또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할 때 언어를 준비하라, 영어를 정복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한테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계 선교로 나아가야 되니까 영어를 정복해라.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느 분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 보고 목사님 영어 재밌으시나 봐, 재밌나 봐.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외부 사역도 해야 되고 집회 강사로 또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점점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되듯이 착착착착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냥 입이 딱 트여가지고 갑자기 방언하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했는데 몇 번을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전에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영어를 보는 이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어가 일이었어요. 내게 무거운 짐, 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영어를 섬겼던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전에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게 일이 아니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 뒤로부터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영어를 바라보는 이 공부하는 것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가 한글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영어는 똑같이 영어예요. 똑같이 어려운 영어예요. 이 구조가 다르거든요. 구조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성인이 돼서 다시 영어를 공부하려면 이미 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때 후배들을 위해서 반납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어가 한글로 바뀐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영어인데 섬김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일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도가 바뀌니까 갑자기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져. 그동안 부어지지 않았던 열심이 부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 일이 즐거움과 기쁨과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달라져.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그 일을 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섬김의 대상만 바뀌어져도 태도가 바뀌어지고 열매가 달라져요. 자유롭게 돼요. 그 하는 일이 기쁨이 있게 돼요. 영어 자체가 기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서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누전이 되면 차단이 됩니다. 전기 차단되죠. 차단기가 있잖아요. 쭉 내려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이 어긋나서 다른 데로 전기가 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화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일에 집중하고 일을 따라가고 일을 섬기면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직 only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일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걸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 꿈을 섬기는 것도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뜻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공급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의력도 공급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섬긴다 하면 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일을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예배의 일, 봉사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다시 또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어느덧 내가 그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사라져. 다시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순간에 깨닫고 아차, 내가 또 이 일을 집중했구나. 이 일을 초점 맞췄구나. 이 일을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회복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이 일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일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뭐냐?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그걸 일로 여긴다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속하세요. 주님을 섬깁시다. 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라크. 제목이 뭐예요? 하라크의 섬김이죠. 하라크.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 걷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걷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하락한다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이삭 하나 나왔어요. 이삭.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라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땅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너무 귀해. 이 자녀를 보니까 너무 귀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존귀한 이 에녹을 그냥 내버려 땅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끌어올렸어요. 천국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치의 몸으로 훅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에녹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슨 큰 업적을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따라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라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위치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락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 아주 명확하게 정하고 계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하락하라는 거예요.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을 따라서 걷는다? No,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서 걸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느냐? 왜 시온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래서 그 위치, 존귀한 위치에 올랐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라고요? 하락하는 것이다. 하락, 할렐루야. 그래서 14장에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예수님을 어디로 예수님이 이끌든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하락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데 존귀히 여기셔요. 할렐루야. 자,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셔요. 여러분, 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그도 나를 따르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 퀴즈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친밀함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섬기는 자, 하락하는 자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존귀하게 귀하게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일 많이 하는 게 섬기는 거라고요? 응? 따라가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하락가 섬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락하면,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낮에 본문 말씀에 읽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 영원한 상, 천국 가면 얻는 상 아직 멀었네요. 여러분, 가까운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땅에서도 복을 주셔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야,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락하면서 따르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락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나? 다시 말하면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자,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서 걷는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일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따라서 걷는 게 아닙니다. 일을 따라 걸으면 일이 짐이 돼요. 짐. 우리가 그동안에 일을 따라서 걸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일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락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 그럼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함께 메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락해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마음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예,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랐을까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거, 엉뚱한 것을 따랐네요. 주님.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비전은요? 사명은요? 사명 따라가야죠. 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후후, 사명 따라가야지. 그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가야 되잖아요. 응? 아니에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도요, 회사들도 거기 보면은 사명, 미션이 있으면 미션. 회사마다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달라요. 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원.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목적. 뭘 따라가야 돼요? 에? 여러분, 사명 따라가야 되죠.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걸 교정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따라가야 되는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걸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엉뚱한지를 몰라요. 그게 곁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성전 재건. 얼마나 거룩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자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치력, 재력, 권력,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투자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사명을 따라갔어요. 사명을 따른 거잖아요. 목숨 걸고 사명을 따랐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스가랴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명받았다고 해서 네가 그 사명을 이루려고 그 사명을 따라서 네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게 나의 길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따라라. 예,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명을 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막연히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명감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힘껏 애를 써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요. 업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칭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셔요. 말씀도 주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저도 받은 바예요. 요셉의 비전, 요셉의 사명, 열방을 먹이는 사명. 그래서 요셉의 꿈을 주시고 요셉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곁길로 갈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정해 주셨어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 다윗의 비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Don't follow your vision.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꿈과 비전을 따르면 결국은 고갈되고, 자원이 다 고갈되고, 에너지도 다 고갈되고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탈진.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갑니다. 그리고 탈진해서 돌아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 아니고, 자기 꿈을 따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랐으니 굉장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혹여 뭔가를 외적으로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그건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 정도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복음을 막 들어요. 열정적으로 듣습니다. 번성합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자, 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서, 왜? 번성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근데 갑자기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빨리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고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환상을 딱 본 후에 바울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시아, 부흥하는 아시아를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아시아는 동양이고 마게도냐부터 서양입니다. 서양으로 넘어간 거예요. 복음이 이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미션, 그죠? 자기 사명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아시아, 동양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서양으로 부릅니다. 마게도냐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인정함이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더라, 너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지금 무엇을 따르느냐? 일을 따르지 말아라.
심지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따라서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안식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과 사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섬깁시다. 자,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지나요?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할 때 전에는 뭐 일합시다, 봉사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을 따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나요? 그것이 그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